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나는 뭔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실수한 사람을 되게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실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또 인간으로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깨달아서 그 실수로 인해서 또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은 저 사람의 실수가 저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나 아니면 잘못을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책임을 같이 분담해 주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나 셋째 사람의 자세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 형제들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준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아,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무슨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어디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의도를 가지고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잘못해서 뭐 얼음판에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무슨 범죄한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 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잘못을 범한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신령한 너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 범죄한 그러한 그 범죄한 실수로 넘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면은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요 바로 잡아주라는 요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탈골이 되거나 그러면 뭐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범죄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교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교정해 주라는 거지 이게 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데 그런데 어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의 믿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은 먼저 내가 온유한 심정이 돼야만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만 성령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하고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러한 일을 보거든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 가지고 나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까, 자기 자신들을 먼저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런 잘못을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뭐냐면 율법적인 그런 측면이고, 우리가 같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심령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유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실수로 넘어진 자의 그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책임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책임을 서로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그걸 그 다음 나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셨죠. 그래서 이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의 아픔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뭐냐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걸 그대로 그냥 보응을 하고, 그게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그 상처나 아니면은 아픔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어떤 실수나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은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시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면은 먼저 바로 잡는 사람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 실수를 안 하고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잘못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른 자리로 교정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온유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큰 황소도 이게 길을 잘 들여놓으면은 온유해지는 거죠. 아주 어린 아이가 소를 몰아도 말을 잘 듣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많은 그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스림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살펴서 나도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을 교훈하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은 시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시큰 했는데
금방 또 뭐 그 잘못을 내가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먼저 살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를 하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착각하고 자기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그 실수를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 속인다, 이 단어가 뭐냐면, 속인다는 단어가 타락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 하면은 타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은 스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타 될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뭐 별게 아닌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뭐 스타가 됐다 갑자기 내리 꽂으면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뛰어내려버리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는 안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올려도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스스로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왜냐하면은 겸손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 노래하는데 겸손이 그렇게 어렵다고 또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순종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처음에는 남의 짐을 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잘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뭐 집안 청소도 안 해버리고 뭐 설거지도 안 해버리고 다 내놔두고 막 그냥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잘 살피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께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락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기쁨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그걸 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남한테 자랑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은 그 기쁨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그걸 막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내한테는 그게 기쁨이 되지만은 그걸 남한테까지 그렇게 막 떠들고 그렇게 할 일, 왜냐하면은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금방 사람 뭐냐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수가 돼버리면은 그게 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는 벌써 던져버리고 막 뭐 남의 일을 한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남이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짐을 지기 전에 각각 뭐냐면은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뭐 또 제가 설교하기는 되게 힘든 본문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말씀이 은혜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은 서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내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함께 하면 돼요. 제일 뭐 좋은 것 중에 뭐 하나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틀어지고 해도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 또 좋아져요. 그리고 뭐 또 좋은 얘기 또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맨날 그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맨날 거기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좋은 것을, 이건 뭐 육적인 것도 돼요. 좋은 것을 함께 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람은 뭐 어쩌다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만큼 뭐 잘못된 게 없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업신여기는 게 막 경멸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웃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진실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회 중에 그 뭐 억지로 막 그 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뭐 마음과 속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있는 그대로 그런 모습을, 생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냐 하면은 그게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좋지 않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뭐 좋은 것으로 심고 뭐 나쁜 것으로 심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로 심어야 되겠어요?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어야 영원한 생명의 것을 거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 가지고 심으면은 썩어질 육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가지고 뭐 건강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심으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육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에서 심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구원을 얻고 모든 율법에서 저주가 해방된 그 자들이 뭐냐면 행할 것은 하나를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을 때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후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것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원한 것들을 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땅속에 가서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겉사람은 후패해서 썩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당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살고 나면 끝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지금 뭐가 많고 좋고 해도 이 세상 사다가 몇십 년 후에 모든 게 끝나버리고 땅속에 가서 썩어버리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날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가 좀 다르죠. 좋은 것을 향해서 갈 때와 걸음과 땅속을 바라보고 썩어버릴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빛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얼굴빛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좀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오는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지금 뭐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웃으며 사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세상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종착지가 어두운.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어둠을 향해서 가니까 그 빛이 우리의 얼굴빛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죠. 방해도 많고. 그러니까 씨앗을 봄에 심어놔도 그것을 그대로 열매로 우리가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중간에 새가 와가 먹어버리고 뭐 자풀이 나가지고 그걸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늘 김도 매줘야 되고 그걸 잘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가려면은 이 온갖 방해하는 것들과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떨어질 뭔심이에요. 마음심이에요.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를 치면요, 뭐냐 하면은 권투 경기의 생명은 뭐냐 하면은 이 가드를 올리는 가드를 올려가지고 이 턱을 맞으면, 그러니까 턱을 맞으면은 이 턱신경이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가드를 내리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뭐냐 하면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낙심이 뭐냐 하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면은 잘못하면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보세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멘. 이 때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까? 누가 정해야 제 때일 거예요. 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야 제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때를 내가 정해놓고 그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어 놓으면은 그게 거두려면은 뜨거운 햇빛도 쬐야 되고 바람도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가을이 되어야 그게 거두는 때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도 당장 거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뭘 했는데 당장 뭐가 툭툭 튀어나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때가 돼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뭐냐 하면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를 의지하는 거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단지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심은 대로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된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때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때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때가 이르면 거두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뭐 괜히 뭐 멀리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뭐예요? 시작해 나가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선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하고 내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부터 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로 점점점 뭐냐 하면은 확장되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큰 걸 하고 처음부터 뭐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려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 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선한 일을 시작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렵다 하잖아요. Dealing with people.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해보면은 일은 뭐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참아주며 또 서로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